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교회 내에서의 서로를 향한 비판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와 같은 성도 상호 간의 비판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업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구령운동 또한 구속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성도를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성도를 위함인지 그것이 진정 교회를 향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앞서와 같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권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그와 같은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성도가 행하여야 될 적극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계명에 담긴 의미들을 살피며 나눌 때에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는 늘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타인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심적으로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동시에 또한 더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애쓰라는 의미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또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비판의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요구사항 외에 또한 서로가 비판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형제가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또한 먹는 문제로 인해 발생할 만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속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앞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 미리 이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첫째로는 무엇이든지 먹는 것 그 자체 가운데 속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먹는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체의 것들 가운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나 마귀 그리고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피조물도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는 그 피조물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것을 대하는 존재나 존재의 태도나 또한 마음과 관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며, 바울 사도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대상을 대함에 있어서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 의도적으로 물질을 멀리하는 삶을 살거나 음식 자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으므로 신앙의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자체로 무엇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중심의 마음과 그 본연의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돈이나 물질과 같은 특정한 대상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것은 믿음의 성숙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지만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신앙의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비록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성숙함의 정도가 다른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그들의 신앙의 미숙함 또한, 어떤 사람들의 그 신앙의 어림 또한도 그들의 부족과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교회의 순결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말씀과 어긋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문제가 아닐 때에는 그 순결함 못지않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떠올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니까, 다른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행동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결국 형제를 망하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 언제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실족할 위험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생각함으로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또 그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 자유를 통해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은 물론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과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